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나를 위해 오셨
있을 만큼 쓱쓱 먼저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 쓱쓱 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사랑받고 내 믿음이 자라요 쑥쑥쑥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들도 기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경정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늘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겨울 느낌 내보려고 이렇게 잠바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 겨울 같은 느낌은 없네요. 괜히 입었나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광고 늘 드렸던 광고죠. 각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2시에 예배 드립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오늘처럼 10시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내년도 비슷하게 동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2022년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보냈나요?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이렇게 1학년으로 올라오는 우리 동생들도 있을 건데 우리 새로운 출발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함께 아동부에서 같이 예배드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경정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성탄의 소식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늘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은 추운 날씨가 되면 딱 이 날이 떠오릅니다. 어떤 날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았나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였어요? 근데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바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선물을 준비했나요? 전도사님이 플립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다들 선물 준비한 거 맞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선물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한 것처럼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탄생 소식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은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점성가나 또는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가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라의 행사, 제사들을 주관하며 이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위치와 시간 등을 보면서 왕이나 영웅들의 탄생을 예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했었답니다. 이들은 구약성경 다니엘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4장에는 기이하고 이상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도 점성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었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 덕분에 많은 유대인들은 동방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밤하늘에 뜨자 그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디서 살까요? 네, 맞습니다. 왕궁에서 살죠? 그럼 왕궁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수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이 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새로 탄생할 왕이 수도에 있을 거라고,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600km의 길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했더니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될 아기를 찾게 되면 자세히 알려달라는 헤롯 왕의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전에서 7km 남짓 떨어진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이 말씀을 들려줬을 뿐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전에도 없는 메시아가 과연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에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밤하늘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집 위에 멈춰섰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말구 위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바치며 처음으로 경배를 드렸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은 왕을 상징하며 또한 예배에 사용하는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물들을 예수님께 바치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약속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인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탄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익숙한 별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600km를 걸어갔던 동방 박사들의 긴 여정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이,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과 강도들이 수도 없이 그들을 위협했을 거예요. 또 별은 밤에만 뜨기 때문에 낮에는 하염없이 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 무사히 도착했고 또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거나 의심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온 세상에 선포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함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산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전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고 먼 길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귀한 선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따뜻한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하나에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일, 또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올려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 건강 조심하게 잘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